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물의 심판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의 심판을 받으시겠습니까? 자, 1번 물의 심판. 없으세요? 2번 불의 심판. 3번 나는 물불 안 가리고 다 받겠다. 손 들어보세요. 자, 그래도 이렇게 얼핏 생각해 보면 불보다는 물이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앞으로는요 불의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의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 속에서는요 뜨겁죠. 살이 오그라들고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부가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불의 심판 속에서는요 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픈 건 똑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는 불에 살짝 데워도 욕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아 뜨거워. 그 다음에 비타민 C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 노아 시대요, 하나님이 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 풍성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어찌 그리 악한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 몇 번 먹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쓸어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물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창세기 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은 심판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 대신에 이제 불의 심판이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겁니다. 홍수의 심판 때 물에 다 젖었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요거 하나님이 바짝 말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경건하지 않은 사람, 죄악이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에요. 그때 완전히 다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경건하지 않고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기까지, 그리고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보호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불의 심판의 끝판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면 지옥은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데 고통은 여전한 이런 지옥에서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옥에는요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요리할 때 소금을 이렇게 칩니다. 그럼 소금 알갱이 하나하나가 불덩어리예요. 그걸로 막 이렇게 소금 치듯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 곳에 이 소금치도 불로 우리를 계속해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피할 곳도 없고 견뎌낼 수가 없어요. 아마 이 터키 사람들이 지옥에 오면 이렇게 뿌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웃지 못하시는 거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터키 사람들 소금 뿌릴 때 어떻게 뿌리는가. 여러분, 지옥에는요 그렇게 뜨거운 것이에요. 소금치도 불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불의 심판 앞으로는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면할 수는 있어요. 불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불의 심판은 면할 수는 있습니다. 불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요한의 그 외침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불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선포의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기들의 모든 죄들을 다 자백하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으러 사방에서 왔던 그 사람들 틈 속에 여전히 기어코 불구덩이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 틈바구니 속에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외친 말이 있어요. 뭐 전후 사정 살피지 않고 또 자초지종도 묻지도 않고 그들을 향해서 그냥 보자마자 날린 육두문자가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로 이야기한 것은 이미 그들에게는 심판이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면 그동안 그들이 보여주었던 삶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올리고는 있지만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로 이미 심판의 대상으로 여겨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되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보자마자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욕부터 날려버린 거예요. 니들은 이미 망한 자들이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독사의 자식들로 이미 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제 내려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잘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도끼로 나무를 베어낸다고 했을 때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겠습니까? 그럼 멀쩡하게 잘 자라고 있고 열매도 풍성한 그 나무 여러분들 베어내겠어요? 안 뵙니다. 그럼 어떤 나무를 베어내겠습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이든지 또 열매를 자라게 하지 못하는 나무이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열매 없는 나무 혹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멀쩡한 나무를 잘라내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말씀 한마디 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을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일주일간을 보내시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도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다가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시장길을 달래기 위해서 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얻고자 했습니다. 열매 좀 따먹으려고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아직은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 무슨 얘기하냐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짓궂게도 예수님은 거기서 그러면 왜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셨냐?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는 특성이 있습니다. 처음 잎이 나고 무화과 열매가 처음 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게라고 합니다. 또 이 파게는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데 요거를 솎아 줘야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자리에서 한 4-5번 정도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파게는 당시에 겨울을 막 나고 가난해진 사람들에게 아주 먹을 수 있는 그래도 요긴한 양식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터키에 갔을 때 요 파게, 요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졸여서 준 거를 먹어봤는데 뭐 양념 맛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열매가 없다는 거죠. 이 처음 난 열매 파게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4번이고 5번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싹이 노란 나무예요. 싹이 노란 나무입니다. 아무런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나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도 이 나무에서는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나무가 맛이 떨어버렸어요.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많은 그 나무를 향해서 짓궂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열매가 없고 앞으로도 얻지 못할 나무, 그런 나무에 뿌리에 도끼가 놓이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드림이 될 수 없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농사 짓는 사람은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절기 때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산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내게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겁니다. 우리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 절기는 농사와 관련된 절기예요. 초실절이 있고요, 또 오순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농사와 관련된 절기예요. 보리 농사 또 추수하는 절기가 오순절이고요. 그리고 또 가을에는 이 여름에 심어놓았던 농작물을 거두어 드리는 때이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만큼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나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나무, 그것이 어찌 잘려지겠습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를 자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찍어버릴 그런 나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17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답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고 이런 나무들은요, 죄다 베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7절의 말씀,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한 해, 두 해, 세 번째 해까지는 그냥 참고 바라보고 있었나 봐요. 기대를 했었던 것이죠. 열매가 나겠지. 근데 안 나는 거예요. 땅만 버리지 말고 그냥 베어버려라.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는요, 이미 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매 맺는 나무는 과연 어떤 나무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런 자들이 좋은 나무인 것이에요. 그런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이를 의의 나무로 비유합니다. 의의 나무를요 하나님은 시냇가에 심겨둔대요. 옮겨 심는 겁니다. 시냇가에 옮겨 심는 나무는 시편 1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들지 않는 거예요. 잎이 늘 푸르고 청청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는요 좋은 열매, 의의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그 뿌리에 놓여진 도끼가 놓여진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당장 찍어버려도 아쉽지 않은 그런 나무인 거예요. 그런 것은 태워지는 것이 운명입니다. 여러분, 또 불의 심판을 받을 자가 어떤 자들이냐면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일 뿐만이 아니라 쭉정이 인생도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쭉정이가 뭐냐면 겨입니다. 겨. 도종을 하고 나면 그 쌀겨 있잖아요. 그걸 쭉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의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세 때는 키질을 하시는 거예요. 이 키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나누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입니다. 가르는 도구예요.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도종되어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키에다가 딱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생긴지를 아시죠? 저희 할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손에 한번 침을 탁 뱉어요. 탁 뱉고 딱 잡고 툭툭 치고 쫙 후 이렇게 불어요. 그래야 겨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알곡만 갖다가 딱 모아서 저희 할머니한테 주면 할머니가 그것을 가마솥에다가 밥을 아주 맛있게 해서 줘요. 저는 그것보다도 누룽지가 좋더라고요. 누룽지 얻어먹는 맛에 저희 할머니 집에 자주 간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밥하려고 쌀을 씻다 보면 그래도 겨가 많이 이렇게 떠요. 근데 요즘은 도정이 너무 잘 돼가지고요. 이 겨가 뜨는 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제가 경험이 많습니다. 밥을 해본 경험이. 그러니까 알죠. 이 도정해서 이렇게 하나라도 겨가 있으면요 이거 다 빼냅니다. 그리고 밥을 지어야 부드러운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겨가 왕창 들어간 밥을 해서 먹으면 뒤가 고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겨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거 다 갈라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키즈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모은다는 것은 반대로 반드시 심판은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심판은 있는데 그럼 반드시 되어질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알곡으로 드려질 것이냐 아니면 쭉정이로 남게 될 것이냐. 여러분 쭉정이는요 겨는 단순히 바람에 날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바람에 날려진 것을 또 모아갖고 그 불구덩이 속에다 집어 넣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어떤 불이냐면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이 꺼지지 않는 불에 겨가 들어가요. 그럼 죄도 안 남습니다. 흔적도 남지를 않아요. 그렇게 심판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 심판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에 넣어진 겨는요 타다가 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도 남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 겨의 운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편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바람에 나는 겨는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견디지 못한다 이 단어의 뜻이 일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서지 못하도록 차근차근 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일어날 기운조차 없을 정도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 의인의 모임이 어디예요?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겨는 누구냐? 겨는 누구냐? 우리가 의의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겨는 누구일까요? 말라기 4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래서 지푸라기가 바로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광로에 불탈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을 겨와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다 용광로에서 살라지는 것입니다. 용광로에서 살라지면 그 죄도 보기 힘들 정도로 바싹 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이 겨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자들이에요. 사악한 자는 하나님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어도요, 어울리지 않는 것은 그냥 이렇게 내려놔요. 이렇게 코디를 하다가도 요건 좀 안 어울릴 것 같아, 그럼 내려놓습니다. 저희 아들이 사역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냥 양복을 하나 멋들어진 거 해 입혔는데, 그분이 그 코디 하시는 분이 이것저것 막 대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거부터 짝짝짝짝 치더라고요. 그래서 남는 거 하나 딱 그거 입혀더라고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내 아들이지만 저도 반할 정도로 멋있더라고요. 어울리지 않는 거 다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악은요, 하나님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어울리질 않습니다. 버려지게 돼 있어요. 시편 1편은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자가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악한 것이 그 속을 파고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2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회복의 말씀, 이런 것들을 듣지 않으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지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를 수송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 귀에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지 않으면 그 속에 악한 것이 파고들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들, 세상의 이야기들, 아무런 영향가 없는, 신앙에 영향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내 영혼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왜 따먹었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요? 물론 그렇겠지만 가장 먼저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지 않아서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그 심령을 사로잡았다면 어찌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영혼이 텅텅 비어있고 심령이 텅텅 비어있으니까 사탄이 사로잡은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될 것으로 알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으로 알고 일부러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자로 세워질까 봐 하나님이 겁나서 그런 거야. 여러분, 이 마귀는요, 순식간에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가득 찼다면, 이 사탄이 하는 짓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믿게 만든다니까요. 설마하게 만든다니까요. 농담으로 듣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그 심령과 영혼 속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깃들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복하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 바람에 나는 이 겨와 시편 1편에 대비돼서 나타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요, 잎이 푸르고 청청하고 계절마다 때마다 열매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불만 불평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에 태워지지 않으려면 불에 단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불에 태워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에 단련되어지길 원하십니까? 불에 태워지면은요 죽어 없어지잖아요. 불에 단련되면 삽니다. 불에 단련되기 위해서는 불세례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불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태워지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10절, 11절, 12절 다 불이 나옵니다. 다 불이 나와요. 불. 다 태우는 불이에요. 10절과 12절은 다 태우는 불인데 11절의 불은요, 우리를 단련하는 불이에요. 이 불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이 나는 신조차도 들기 어려운 자, 신조차도 들기 감당하기 어려운 자. 여러분, 신을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 종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나는 지금 종보다 못한 존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보다 못한 존재가 나는 너희들 회개하면 물세례를 주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의 선포를 하고 또 천국 점 찍어 놓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삶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환난, 풍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내가 신앙을 유지해 나가고 내 믿음과 신앙을 정결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이 없으면, 불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냥 다 불로 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불에 단련되어야 되려면 불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물불 안 가리고 다 주세요. 불세례든지 물세례든지 주께로 나아가면 다 주십니다. 물세례뿐만이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물세례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불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불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불세례의 의미는 또 정화를 의미합니다. 순결하게 하는 것이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순금을 만들어낼 때 불을 이용합니다. 불을 높여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다 태워버려요. 그래야 순금이 나옵니다.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이 되어야 순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 앞에 두 운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불에 태워질 자, 그리고 단련되어질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거나 불순종하거나 삶의 열매가 없다면 불에 태워질 자로 이미 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진 것 같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키질을 하십니다. 가려내신다는 것이죠. 그 가려내실 때에 여러분들이 모아져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만나는 것이 기쁜 것이지. 곧 내가 불에 던져질 텐데 그것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금이 저려지는 것이죠. 공포가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에 단련되면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능력은 거룩과 성결과 순결이에요. 우리 성결이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단의 정체성은 불에 단련된 거룩성에 있습니다. 성결에 있어요. 이 성결의 체험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천국에서 그동안 수고한 우리 모든 수고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천국의 기쁜 잔치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에 단련되시길 원합니다. 불에 태워지지 마시고 단련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 넉넉히 이겨나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이렇게 정화된 자로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